에스겔서 48장 35절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다니엘서 1장 잡고 바로 그 앞에 바로 앞에가 이제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48장까지 되어 있고요. 48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은 3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우리가 한 절 우리가 같이 에스겔서 48장 35절 우리 같이 한음소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을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단에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바람이 좀 이렇게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뒤에 문이 자꾸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뒤에 문은 예배 시간에도 꽝 하고 소리가 나면은 다 놀래잖아요. 다들 심장이 약한데.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앞에 문만 열어놨는데 지금 바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봄바람 같고 시원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여호와 살롬,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의 결론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호와 삼마라는 그 의미,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뜻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말로 받아들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면은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서 혹 할아버지를 따라서 항상 제사 지내는 곳에 함께 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이 에스겔도 나이가 30이 된 다음에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 얼마 있다가 주전 596년도 그때에 이제 그 576년도인가요? 596년도 맞네요. 596년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왕도 눈이 뽑혀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끌려가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장관들도 사슬에 묶여가지고 다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사람들이, 경건했던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로 이때에 에스겔도 끌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발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살던 고향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의 소식을 계속 들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죠.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에스겔은 비운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받은 민족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미국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코리아에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코리아가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에 대해 조금, 한국이 조금 아는 사람들은 또 뭘 물어보냐면은 그럼 너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리아에서 왔다. 코리아에서 왔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왔는데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버림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도 그걸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는 그 성전도 무너져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제사장인 에스겔,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도 보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도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참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사장인 에스겔을 향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제사장인데 네가 섬겼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에스겔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성전이 파괴돼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야.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꼭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억지로 지금 교회니까 목사의 체면을 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보니까는요, 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된 것들 다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에스겔은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성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호와 삼마를 외치고 있는 에스겔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여호와 삼마를 부르고 외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돌을 던진 거죠. 그래서 피를 막 흘리면서, 그러고 여호와 삼마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전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이 힘들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삶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호와 삼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삼마를 부르진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시고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에게 말하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저께, 그저께 이제 욥기 16장을 살펴보는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이 욥기 16장,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으니 라는 그런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네가 신앙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코로나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네가 말했는데 어떻게 예배당문을 닫을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오늘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다가 민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병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종교 지도자들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러면 교회 감옥이 있단 말 아닌가? 우리 교회 감옥을 하나 만들어내지 않은가? 옛날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한 거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너희가 본 기적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다 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간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신앙마저 파산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능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에 보니까 3장 16절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요,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손으로 지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점령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포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요, 천국 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무너질 성경이 아니라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여호와의 삼마가 신약의 임마누엘로 상당히密接한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누가 성전을 세우겠습니까? 당신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의 기초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무슨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명예가 없습니다. 나는 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세우는 것은 나에게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여호와 삼마를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삼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증거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와 삼마를 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활에 조금만 힘들면은 여호와 삼마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를 포기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셨죠. 다시 말해서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모든 근거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전도할지 모릅니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환경에 따라서 전하기도 하고 전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은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와 삼마를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삼마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 여호와 삼마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를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증거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다면 우리는 여호와 산마를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몸이 아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 산마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도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여호와의 산마를 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패싱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사사기 시대의 기처럼 왕 없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왕 없이 살아간 겁니다.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 산마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산마를 믿는 사람은요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세워갈 수 있을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보니까 예배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금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올 수 있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금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장로님들 가정 아니면은 전도사님들 그 외에는 못 나옵니다. 이런 자격이 주어진 것 같아. 꼭 장로님들 가정들만 금요일 날 나와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방 전화를 했다라는 성도에게 신방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전화를 왜 합니까? 나는 안 하는데 신방 전화를 했더니 신방 전화를 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신방 전화를 했대요. 했는데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아팠다 안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꼭 나오십시오. 글쎄 내가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플 것 같아요. 나도 다음 주일날 아플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광고할 때 내가 다음 주일날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성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성전을 세우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